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의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그 긴 사사기의 서론들을 우리가 접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이미 굴복했고 그 땅에서 살고자 원하는 이방 사람들 남겨뒀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방 족속들의 딸을 아내로 맡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내주면서 그들의 문화는 점점 더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는 새로운 문제 하나를 짚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하는 문장이죠.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해 나갈 때는 쉽게 나오지 못했어요. 애굽 왕이 그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면 또 못 보내준다고 했다가 이 씨름을 무려 10번이나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된 가축들과 첫 새끼들과 장자들을 다 죽이신 후에야 이스라엘을 가게 했는데 그마저도 후회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을 쫓아옵니다. 정말 지루하고도 힘든 싸움들을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면서 겨우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전쟁이 그쳤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배고프고 모든 필요가 결핍되어 있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가진 그 알량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아말렉 족속이 뒤로 다가와서 연약한 사람들,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참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높은 성을 쌓고 강하게 버티면서 그들에게 호락호락 땅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이방 족속과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칼과 창과 방패와 성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전쟁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꼴로 그들은 점점 더 안일한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하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죠. 여러분 삶에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전쟁을 경험합니다.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주먹을 뻗어서 때리거나 칼을 뽑아서 찢거나 상해하려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피가 튀는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 상대자가 누굽니까? 이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휘둘려서 사단에게 패배하고 그 사단을 섬기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면 좋겠다는 것이 이 대적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인간관계 안에서 자꾸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죠. 시험 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탁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마음들을 줍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시험만 들기만 해봐라. 넘어져서 신앙생활 그냥 다 망쳐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의식하고 그 싸움에서 자꾸 이기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까닭은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이미 그 전쟁에 패배해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기면, 아, 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고 나의 전쟁터를 살펴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대적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루해하길 바래요. 신앙생활에 참 재미없고 지루하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서, 이건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뭐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지루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영이 둔하여져서 영적 전쟁을 잊어버립니다. 치열해지지 않아요. 치열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것 같은 전쟁 속에서 이미 패배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패배의식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안 될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그렇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배의식이 가득 차서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의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전쟁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철로역정에는 모든 그 등장인물들이 상징적인 이름들을 다 갖고 있죠.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떠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쭉 따라가는데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에 미리 기쁨의 집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잘 훈련을 받고 대접도 잘 받고 완전히 회복해서 전투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정말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지치고 낙심이 돼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패배할 뻔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사단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뒤에 와서 등 뒤에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인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말을 자꾸 그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인 걸 모르고 크리스찬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할 수 하다니 생각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확 밀려오니까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사단이 내 귀에 속삭여준 말이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주먹 불끈 쓰고 쥐고 일어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신실하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우리 귀에 속삭여주고 쓴 마음을 갖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들을, 그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 삼아서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능히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끝나고 나면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이 참 귀합니다. 말씀 듣고 서로 자기 삶을 나누면서 말씀의 의미를 자기 마음에 깊이 심는 거예요. 그것이 셀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그래, 나 혼자 힘들고 괴로운 건 아니구나. 같이 싸우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써 예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적인 힘도 약해지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힘 모두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점점 더 쇠락해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긴장으로 보여집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사사를 의지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금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반복된 행위를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팔려서 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밑에서 8년 동안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잠수 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려요. 힘드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고 뭔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자라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다시 위기가 되는 이 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어떤 분은 반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이것이 위기가 아닐까요? 제가 이 형통함 속에서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하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위기감을 가지고 깨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리산 구사다임으로부터 구원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다스린 기간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내가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리더를 맡게 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어우르는 어떤 그런 친화력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콩쿨에 나가거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온니엘과 같은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사사처럼 사사 온니엘처럼 승리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사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성령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기쁨과 즐거움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